영국 사람들이 한창 싱싱한 청어를 좋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살아있는 청어는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고래잡이 선원들은 청어를 산채로 육지까지 가져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청어는 워낙 성질이 급해서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혜로운 그 선원이 청어 수족관에 상어를 한두 마리 넣어 보았습니다. 순간 상어가 청어 몇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청어가 상어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배는 육지에 도착했고 청어는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상어와 같은 고난이 모순처럼 다가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굳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항상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더 좋은 것들, 우리를 성장시키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유혹과 고난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 기자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정당한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그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고관들의 핍박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핍박으로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관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고관들이 그를 핍박하는 이유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핍박이 거세질수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것으로 보아 그의 핍박의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핍박이었지만 그는 그럴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고관들, 행패 부리는 자들은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가진 자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싫은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놓지 않은 것은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오늘 본문 16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탈취물을 얻었다는 것은 승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휴가 나올 때? 네, 휴가 나올 때 아마 기쁠 것입니다. 869일, 2년 4개월 18일, 제가 군 생활을 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휴가 때가 가장 기쁘긴 했습니다. 100일 휴가 후에 복귀할 때는 마치 죽으러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군인에게 휴가가 기쁘긴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맛봤을 때가 아마 가장 기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앞에서도 잘 살펴봤듯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 그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그가
말씀을 얻기 위한 상황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순탄하지 않았던 자신의 상황을 빗대어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기쁠 것입니다. 또한 승리로 인해 탈취물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또한 기쁨일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간 군인이 승리를 경험하고 노획물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또한 이 승리는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수 있게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이러한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쁨이 셈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같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셔서 승리와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기쁨은 우리를 찬양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16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수록 더 많이 자주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그러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흥얼거리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씩 그렇게 주를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7번만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 온종일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찬양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승리와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찬양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행복이 찬양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평안과 기쁨, 행복을 가져다주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찬양하는 그 삶,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어려움과 고난,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을 바라며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켜 행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실천을 통한 우리는 지식을 유익한 것으로 화하게 한다. 말씀이 금하는 죄악은 피하고 말씀이 명하는 교훈은 신봉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성경 독법이다. 실천 없이 읽는 것은 단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횃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졌으면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바라며 사랑한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그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하며 말씀에서 오는 기쁨으로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 때 주의 구원은 우리의 현자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과 승리 그리고 참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명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내가 지켜 행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승리와 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